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온 세대 가족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한 청년이 목회 길을 가기보다는 일반 대학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이 청년이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베겟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거룩할 필요는 없다. 영화의 주인공인 베겟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너도 베겟처럼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이 청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 순종하며 충성하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화와 영성의 저자 로버트 존 스톤 목사님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때때로 이 청년 시절이었던 이 로버트 존 스톤처럼 그 거룩함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버거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그 순종함에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죄가 늘 부딪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부딪힘이 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요, 늘 마음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광고 같은 데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날개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죠.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 머리로는 알겠어요. 뭘요? 선을 행해야겠다라는 거, 착해야겠다라는 거, 엄마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거,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어때요? 행하는 것과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바울이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죄의 법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의의
지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지배를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겨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로버트 존 스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은 두 아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안 따먹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따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그 아담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아담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고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 17절, 21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를 새 한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지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은혜와 의에 대해서는 다스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죽음 그리고 은혜와 의를 대조합니다. 죄와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은혜와 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의가 있기 전에 한 사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교두보 삼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은혜와 의에 대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가게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죠. 그럼 어때요? 가서 탁 집어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왜요? 돈 지불한다는 걸 몰라요. 아이는 그것만 좋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이 율법이 죄사함의 은혜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에 따라 살 때마다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은혜와 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죄와 사망이요 나의 삶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가 지배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넘쳤다라는 것은 은혜의 효력이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의가 넘쳤어요. 그만큼 죽음과 죄의 그 지배함을 뛰어넘어서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죄와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모두 받으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고 은혜와 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셔가지고 그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와 함께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가고 있는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당장이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장례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외쳤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외칠 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넘침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의로 주신 선물이 넘치기에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가 왕 노릇 다스리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이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은요,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모두 받았습니다.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담의 범죄 행위를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의 행위는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팔리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하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율법이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율법은 항상 그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너 이 죄 지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싸웠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속였잖아.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법을 들이냅니다. 들이대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따먹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버트 존 스톤은 순종의 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순종함을 받은 종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종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있죠.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중에 갈등하면서 결정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 밤부터 내가 교회 갈까 말까, 피곤한데 좀 쉬면 어떨까. 우리 학생들은 내일 시험인데,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하면 어떨까.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바람이나 좀 쐬고 오면 어떨까. 내 마음에서 두 가지의 법이 늘 충돌하는 거죠. 갈까 말까. 감사하게도 잘 선택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입니다. 죄와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군자 대로행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길이 넓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 수도 있고,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을 팔 수도 있어요. 굳이 예수님 보지 않아도 딴 곳 봐도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넓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길이 좁으면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한눈을 팔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상황과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잘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서 내가 잘하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님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와 의로 왕노릇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